한 섬에 있는 아가씨가 육지에서 맞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가는데 배가 선착장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 배를 놓치면 오늘 맞선도 놓치겠다 싶어서 전속력으로 선착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향해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이 그 아가씨를 건져 올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따 머그리 서둘렀다요. 좀만 더 기다리시지. 알고 보니까 배가 떠나는 중이 아니라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아가씨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떠나는 배인 줄 알고 서두르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때를 잘 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요. 또한 너무 기다리다가 제때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맞춘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맞춰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때를 맞추는 것, 때를 아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 일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유대의 3대 절기에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에 2만에서 3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때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 갈릴리 촌구석에 묻혀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영향력도 확대하고 많은 제자도 얻으라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유대 모든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많은 대중의 인기를 힘입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걸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너를 과시하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 너를 높여라. 예수님께 그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소서. 당신을 나타내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과시하고 드러내십시오.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자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틀린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우리 중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괜찮아 보이면 섬기고 아니면 안 섬기고, 내 마음이 내키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섬기고, 조건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실 때에 자기들도 그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살아가셨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초막절이라고 사람들이 많다고 예루살렘 순례하러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매년 돌아오는 때다. 그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때다. 그때는 아무 때라도 준비되어 있는 때니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 판단으로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맞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간, 그때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때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 판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6절 전반절 다시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도 그래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때가 참 좋은 때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실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셨으니 그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때, 자기의 목적과 자기 뜻에 부합한 때가 좋은 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다고 보는 내 때에 맞춰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움직이는 때, 그때는 그들이 판단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닙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움직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슬리기 위해서. 신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서 나의 때에 당신도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때와 그 뜻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며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의 때 또한 헤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으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이다라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에 밤에 숙소에서 쉬다가 TV를 보는데 한 채널에서 이장님과 다미성교회 사건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당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가정을 버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또 무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종말이 일어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휴거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나 보자 하고 교회 근처에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방송사에서도 그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자정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는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 또한 알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만 찾고 있으니 엉뚱한 때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길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으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모르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이장님이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저 사람들은 자기 귀에 솔깃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으니 엉뚱한 것, 관심 있어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종말이 반드시 있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려 하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뭐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를 대비하며 언제라도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정돈되어 있고 근신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부강해지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때만 바라보고 있지만 시기만 가늠하고 있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게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 충만, 능력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을 둡니다.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때와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약속한 하나님의 자식이 나질 않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급한 마음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의 씨를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25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더 번성케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해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이삭과 갈등이 벌어져요. 그 갈등과 충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영어 원곡 제목이 In His Time입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라는 뜻이죠. 영어 가사로 보면 이 노래가 더 와닿는데, 이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언제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혼돈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고 연약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